예, 오늘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이 지금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혹자들은 모세가 그 애굽의 법이라든지 또는 또 미디안에 또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뭐 법을 베껴 쓸 수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만든 법, 뭐 미디안의 법이든 애굽의 법이든 메소포타미아의 법이든 그 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참 선합니다. 그죠? 죄를 종용하거나 죄를 두둔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심판을 하라는 것이 이 법의 공통된 이제 그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함무라비 법이든 세상의 법도 그렇게 선함을 강조하고 선을 장려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선한 마음.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마음이 아니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든 법 또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또한 사람이 만든 법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지키는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 사람의 법은 그 나라가 망하거나 또는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날, 멸종하는 날, 그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죽으면 그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겠죠. 사람이 지키는 방법으로 지킨다면 율법은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형의 아내가 죽었으면 그 아내는 다른데 시집을 못 갑니다. 누가 그 그 아내를 맡아야 되느냐 하면 동생이 맡아야 돼요. 그 유다의 아들들이 엘과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죽었습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그래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죽자 그 동생 그 오난이 그 형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 그런 풍습이 있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가문에 시집 온 여인은 유다의 가문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법을 정해놨는데 이걸 오늘날 지키라고 하면 이걸 지키겠습니까?
여성 인권계에서 난리 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지키면 영원히 지키는 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켜갖고는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의도하심을 알고 지켜야 되죠. 물론 이 시대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당시의 문화였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벗어나는 겁니다.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여기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이에서 과연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너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재판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새 참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겁니다. 좋게 말하면 여론재판, 나쁘게 말하면 인민재판. 사실 특히 정치 쪽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한번 여론을 쫙 일으키면요, 그러다가 요새는 인터넷이 또 발달해서 막 댓글 부대가 동원됩니다. 한 사람이 올리고 한 사람이 막 1000만 명을 육박해요. 한 사람이 1000만 명의 댓글을 단다니까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뭐 킹크랙 해서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론이 어디로 쏠려버립니까? 한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죽여버린다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여론 재판으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검찰에 불려가야 됩니다.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여론이 1000만 명이 있다 해도 1000만 명의 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어디에 갑니까? 재판장 앞에 가죠. 재판장은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검사의 말도 들어보고 변호사의 말도 들어봅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되어서 막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가만히 주목해보면요, 과연 이 사람의 죄가 뭔지, 처음 막 시작할 땐 이거 때려 죽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죄가 아니라, 요번에 그 윤미향 사건이 났지요. 한 사람 할매 이야기만 들어봐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윤미향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 들어보면요,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여기 보면 사람에게 시비가 생겼다. 그런데 여기 재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한다.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걸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자,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지금 누구에게 끌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남자는 우회됐겠어요? 남자는 아마 죽였을 겁니다. 딱 죽이고 하는데, 흥분하는데 누구 똑똑하고 꽤 많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보자. 왜? 예수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그가 이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은 그는 사랑이 없는 자다. 만약에 살리라고 하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경우를 우리가 듣고도 충분히 예수를 우리는 심판할 수 있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꾀가 딱 떠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갔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잘못이 있다 없다 중에서 잘못이 있다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럼 율법이 미흡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법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만든 법. 사람이 만든 법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면은 간음하지 않은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의 수준을 어디로 끌어내렸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독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만든 법으로는요, 누구를 의롭다, 누구를 죄인이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재판을 하면 그것은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정죄할 수 있고 의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합니다. 이 태형이죠. 아직도 태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동은 뭐 회교 국가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교가 거의 뭐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문명 국가라는 그 싱가포르에는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청년이 뭘 잘못을 했는데 태형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인권 하면서 만약에 그러면은 복수할 기라 보복을 할 거라 그런데도 아랑곳 없이 태형을 가했습니다. 오늘날 인권단체에서는 아주 떠들고 난리가 나죠.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생이 저주를 자청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타겟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없애시려고 하는 것, 영원히 옥에 가두시려고 하는 그것은요, 사단뿐입니다.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또 내 마음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만 없어지면요,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만 믿어진다면요,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정말 천국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지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영생의 확신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인생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은 사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것만 딱 있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사단만 없어지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그 사실이 확신되고 믿어지는 순간 네 마음에 천국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것들 가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많은 시간 그걸 누리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항상 싸움입니다. 믿음이 올라있다가 불신앙이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상하다고 말하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데. 왜? 분명히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그 불신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내 마음 속에서도 권세를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내게 어떤 불신앙이 와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그를 엎드리게 하고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참 무자비죠. 이 자비로움이 절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매를 맞겠지. 그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죄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복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막 괴롭히던 놈이 나를 막 괴롭히는데 이걸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왜?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나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는 그건 안 하거든요. 꼭 안 보는 데서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놈이 내한테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 뒤지도록 두드려 맞는 기라.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통쾌합니다.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 반드시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그 죄에 따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몽둥이로 치실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영원히 옥에 가두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거는 뭐 죄에 대해서 뭘 봐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40대 이상은 안 때린다. 근데 이거를 사람의 법으로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요, 이걸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바울이 매를 맞기를 40에 감한 얼마? 뭐 그렇게 맞고 또 이걸 또 나눕니다. 오늘 40대 때리고 내일 40대 때리고 이래 때리면 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요, 사람의 법으로 취급해버리면은 그런 사태가 생기죠.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우리 옛날에 이래 소 이래 논을 갈고 이러면은 이 앞에 똑 망을 씌우래. 왜냐하면 소가 풀 냄새를 맡고 일은 안 하고 이제 풀을 뜯어먹고 싶어갖고 그렇게 이제 망을 씌우는데, 또 여기 보면 이제 곡식을 떨잖아요. 뭐 탈곡하고 이러는데 그 이제
맷돌 칸한 걸 내놓고 거기다가 이제 곡식 나다를 놔놓고 이제 소가 이거를 돌리는데 이 소한테 망을 안 씌우면 이걸 다 주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깝다고 망을 씌우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거는 참 사람들 마음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동정심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것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런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에도 있을 겁니다. 또 법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이래 과수원에 이제 사과나무나 무슨 이런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 까치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남겨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미 율법에 다 있잖아요. 그 열매를 거둘 때 남은 것을 보고 다시 들어가서 따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 포도나무든지 감람나무든지 그렇게 하라. 혹시 이제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했을 때 그걸 다시 가지러 가려고 밭으로 가지 마라. 그냥 놔둬라.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곡식 떠는 소,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그 소가 그것 좀 먹는다고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도 말고 씌우지 마라.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기억을 해라. 거기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그때를 생각해서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런 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인생은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너는 벌거벗고 있어도 두렵지 않다. 왜? 내가 너의 옷이 되어 주었으니까. 그랬는데 인생은 그걸 다 버렸잖아요. 이제 지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인생은 다 하고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있거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여야 할 일을 인생은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소가 그죠? 굴레를 쓰고 맷돌을 돌리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먹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으니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마라. 장남에게 시집을 갔는데 장남이 죽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타인에게 시집을 가면 안 되고 그 집에 둘째 아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인구의 수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 세상에 전할,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을 지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조상,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딴 데로 시집을 가게 돼버리면 그 가문의 대는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유다의 가문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말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말은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의 동생에게로 갔지만 그 동생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단지 형수가 나의 아내가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고 그 대를 잇는 것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을 이룰 메시아가 나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유다의 두 아들은, 첫째 아들은 모르겠으나 그 둘째 아들인 오나는 믿지 않았어요. 그건 그에게 저주입니다. 왜? 구원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말이 그걸 믿었어요. 유다가 둘째 아들까지 죽자 이제 그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너는 가거라.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다말은 집으로 가기는 갔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로 친정 동네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몸을 꾸몄어요. 그래서 유다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다말은 유다의 가문, 야곱의 가문, 이삭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의 그 행위가 바로 오늘 이 율법에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에게서 대가 끊어지면 메시아는 오시지 못한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이 믿음이었어요. 이건 바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거는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인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나 해도 돼요. 모세가 그 하나님께 대들은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들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안 이루겠다. 너의 후손으로 할게. 그럼 이제 성경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빠져버립니다. 이제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의 후손, 게르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모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까지 당신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하는 그 의지, 오늘 여기 한 남자의 아내로 가서 그 남자가 죽었으면 그 남자의 동생에게로 가야 하는, 그래서 대를 잇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그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여자와 혼인하기 싫고 자식을 낳기도 싫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참 저주지요. 이 여자는 지금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 가문을 떠나지 않겠다. 다말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자 그의 동생에게로 갔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형수가 싫어요. 나는 형수의 아이를 낳기 싫어요. 그때 다말이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당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야곱의 손자가 되네, 그죠? 어떻게 너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모르고 있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버렸구나. 그겁니다. 그러이 이 사람은, 이러한 남자는 그 마음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신을 벗겨버립니다. 옛날에 그 무슨 중동의 어떤 지도장과 누가 체포돼가지고 그랬던 하여튼 그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신발을 벗어가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신발을. 그 중동의 풍습입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는 굉장한 모욕이에요. 얼굴에 침 뱉는 거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는 니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니는 우리 동족과 상관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 취급을 하라 이 말이야. 왜? 구원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이건 지금 누구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에게 동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조상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대를 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왜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선악과 자체가 없었죠. 그렇죠? 선악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거 안 묻고 그냥 늘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면 되지.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뭐에 모순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이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 나를 사랑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오늘날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 뭐가 돼가 있습니까? 위대한 영도자, 또 어버이 수령,
왜 김정의, 김정일, 김일성이 어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요, 북한 애들은요, 그거를 철떡같이 믿는다는 거죠. 세뇌가 돼서. 근데 아들이 대가리가 굵어지고, 이제 머리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아니란 걸 금방 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게 경계의 표시입니다. 요 선은 넘지 말아라. 그 선이 뭡니까? 그 선은 딴 거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 사람은요, 모든 걸 임의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임의라는 건 뭐냐 하면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임의라고 합니다. 임의. 사람은 그런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에 버금가는 것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뭐냐?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요거를 벗어나지 마라. 그 경계의 표시로 세워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지요. 요 선은 넘지 마라. 근데 사람은 그걸 넘어버렸어요. 어떤 유혹을 받아서 요걸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유혹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어요? 대통령 자리,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실패하였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으니 그게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니 사람의 조상이 필요하지요.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말 안 듣는다고 홀딱 옮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그 의지,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보고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모양입니다.